예레미야 2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예레미야 2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다 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금요 돌파 기도회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동의 때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진동의 때에 우리의 기도.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제 좀 사그라드는 것 같아서 좀 여러분들이 체감이 덜 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경제, 정치, 교육, 문화, 예술 어느 영역이라 할 거 없이 모두 다 진동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미래학자들이라든지 세계 경제 석학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전부 신문이나 잡지나 이런 데 기사를 내는 것을 보면 마치 AD와 BC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완전히 이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엄청난 시대의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또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오늘 제가 낮에 한 5-6분 목사님과 함께 이게 화상으로 연결해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을 나누는 또 시간들을 가졌는데 거기서도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이 코로나 전 그리고 코로나 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코로나 전 후를 통해서 교회도 모두 다 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만 하더라도 이 정말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이고 또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로 복귀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원래 교회 예배를 잘 나갔던 자들이 가나안 성도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전통교회와 교단에 있었던 교회들이 이 온라인 예배나 이러한 사태들을 통하여서 많은 변화들을 겪게 되고 하는 교회의 지각 변동이 그것을 느끼고 있든 느끼고 있지 못한 실은 목회자가 지금 이 정도까지 됐는데 느끼지 못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없을 겁니다. 다들 자신들이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지는 모르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분명 교회와 목회자들과 사역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이 교회를 향한 태도 마음들이 긍정적인 변화든 부정적인 변화든 다 함께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동의하기를 물론 그 정도들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코로나 전에 메르스 이런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발전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더라도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정말 예수 오실 길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하나의 징조와 예표이지 않겠냐라는 말들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열방에서 심심치 않게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전염병이 나서 종말의 때가 된 걸까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성경적인 마지막 때의 정의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우리는 모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승천 이후 예수 재림 전 우리는 모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리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예수님 오실 길이 더 가까워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 정말 코로나 사태와 같은 하나님의 진동이 이 땅에 올 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하고 어떠한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일이 터졌을 때에 내가 이 하나님의 진동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기도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너무나 많은 종말론이 있고 너무나 많은 신학적인 관점들이 있지만 그냥 크게 두 관점으로 봤을 때에 마지막 때에 대한 태도와 관점이 한쪽의 극단적인 진영은 너무 비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때의 성경에 보니까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난리가 있을 것이고 막 전염병이 돌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난리가 나고 저기서 난리가 나고 교회는 핍박받을 것이고 더 어두워질 것이고 세상은 더 음란해질 것이고 더 속일 것이고 이 만몬이 우리를 막 사로잡을 것이다. 그것이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종말의 징조 중에 분명히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 극단에 있는 자들은 그것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교회의 영광,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부흥,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대추수,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소망과 열정이 사그라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쪽 진영, 너무 또 이쪽 극단에 있는 진영은 뭐냐면 너무 낙관적이에요. 투머치야. 너무 낙관적이야.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가 오기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온 세계 열방을 중동이고 어디고 전부 다 기독교화 할 거라고, 전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될 것이고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그것은 또 너무 낙관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발 앞에 복종케 하시는 날이 올 것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완성은, 그것에 대한 완성은 예수가 재림하셔서 재림하신 예수가 교회를 통하여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어느 쪽의 극단에도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비관적인으로 마지막 때를 맞이하거나 너무나 낙관적으로 우리가 뭘 하든 어쩌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라는 태도, 이 두 극단이 아닌 이 극단 중간 어느쯤에 서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할 텐데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단적인 예로 마지막 때 종말론 이런 것까지도 생각할 거 없이 메르스가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세계가 진동하고 있고 교회가 진동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코로나 끝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코로나 빨리 지나가게 기도해야 되나? 아유 주님, 저 빨리 이거 사태가 마무리돼서 우리 편하게 좀 놀러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여쭈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20절에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그치지 아니하리니, 이건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에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동하심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교회가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성숙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가 나타날 때마다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성숙하게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는 때가 더 무르익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마지막 때 종말론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한 가지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를 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수 바벨론 시스템, 적그리스도 시스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향한 것이지 교회를 향한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누구의 머리를 칠 것이라 했어요? 악인의 머리를 친다 그랬어요. 말 안 듣는, 기도 안 하는 성도의 머리를 후려치실 것이다, 이렇게 써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때의 심판은 이것을 꼭 장착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시스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한 심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교회가 겪을 고난과 진동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진동, 그리고 원수들의 발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러한 진동들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코로나 사태와 같은 여러 가지 진동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에 사용하고 계시는 도구이며 그 시즌이라는 감사함과 기대함으로 이 시즌을 맞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더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분별하고 위기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에 대한 분별력들은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진동 하나하나 올 때마다 그것을 두려움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동이고 하나님이 흔드는 것이라면 우리가 지난 금요 돌파 기도회 때도 보았듯이 진동 후에 남을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교회에 더 깊숙이 뿌리내리는 시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동과 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의 교회, 주의 백성을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데려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더 정결케 하시는, 더 신부로 단장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동들을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이크 비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온 땅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고 마지막 때의 기도와 예배로서 교회들을 이끌어 가시는 리더 중에 하나이신 마이클 비클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마지막 때의 교회는 수많은 진동과 고난들을 통과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러나 교회들은 승리 가운데에 돌파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는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진동.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뭐 진동이 끝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앞으로 더 많은 진동과 더 많은 마지막 때의 징표와 예표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가 더 영광스러워질 시즌이 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정결케 될 수 있는 시즌이 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열정을 품고 더 하나님 앞에 단장되어지는 하나님의 기회의 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소망과 기쁨과 흥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마지막 때의 진동들을 통하여서 더 성숙하게,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더 강력한 기적과 초자연의 역사들로, 그리고 더 놀라운 사랑으로 무장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10재앙을 보더라도, 출애굽의 10기적을 보더라도, 출애굽에서 일어났었던 그 10기적들이, 10재앙들이 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의 비슷한 모습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계시록 때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 가운데에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근데 모세의 10재앙, 하나님 모세를 통해 하신 그 출애굽의 10기적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이 기적을 펼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걸 알 것이고, 원수들이, 바로와 애굽인들이 나만이 온 우주의 왕임을, 내가 이스라엘의 교회의 하나님임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성경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 인물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들이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동을 통과할 때마다, 원수들은 그들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했고 원수들은 그들에게 핍박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핍박과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는 더 강력한 교회로, 더 강력한 백성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로서 성숙하여지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교회들은 무엇으로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기는 자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버티는 자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겨우 살아남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로서 마지막 때를 돌파하는 교회들이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동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마지막 때에 쭉정이들과 알곡이 걸러지는 시간이 있겠다 했기 때문인 거예요. 진동이 있을 때에만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농사는 한 번도 안 지어봤지만 이렇게 겹치는 것도, 그게 흔들릴 때에만 날아갈 것들은 날아가고 알곡들만 그 키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10재앙이 있을 때에야 고센 땅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고센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때에는 교회들이
3년, 5년, 10년, 20년 걸리던 성숙해졌던 일들이 하나님의 진동 앞에서 1년, 6개월, 3개월 동안에 급속도로 성장되고 급속도로 성숙해지고 더 주님을 뜨겁게 찾게 되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기적들이 교회 안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동하고 계시는구나. 더 기도하십시오. 왜요? 이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에는 이겨내지 못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었던 죄들이 지금 끊어질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진동이 때이기 때문에, 성령이 은혜 주시는 때이기 때문에, 성숙하게 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으셨어요? 성령을 경험하고 싶으셨어요? 성령을 체험하고 싶으셨어요? 이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동하시는 손길 가운데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때에는 10년이 걸리던 추수가, 부흥이, 성숙이, 깊어짐이, 성령의 능력이 진동의 때에 하나님이 진동하시는 손길을 분별하고 주님 앞에 기어 나아가는 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동을 완전히 깨달은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평안의 때에 10년 걸리던 것들이 이때에는 여러분에게 단기간에 성숙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교회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금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의 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사태 불편하죠.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기뻐합시다. 우리 기대함으로 이 송도로 이때 넘어가는 이 시즌이 우리에게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적인 사인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진동하시는 때에 주여 우리에게 진동하시고 마지막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의 개인의 인생, 나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몸에 온전히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그리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